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크리스찬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성도 맞으시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크리스찬 맞으시죠? 하나님의 자녀 맞으시죠?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성도입니다. 크리스찬은 누굴까요? 성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만 다닌다고 크리스찬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크리스찬으로서 당연히 교회가 되어서 교회 일들을 감당하고 함께 지어져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지만, 교회 다닌다고 교회 문턱만 받는다고 진짜 성도는 아닐 것 같아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고 크리스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세상과 등지고 세상을 멀리하고 수도승처럼 고립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요. 이 땅에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만방에 드러내시며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보여지셨냐고요? 주변 사람들이 저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은혜들이 있었냐고요? 어저께 저녁에 11월 달에 이제 세례를 하려고 세례 준비를 하고, 또 우리 그 한재 전사님이 또 교육을 하고 또 저녁 늦게 7시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을 좀 사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요 앞에 식당에 같이 밥 먹으러 갔어요. 전사님 결혼식장 갔다 와가지고,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결혼식장 갔다 와가지고 흰 바지를 입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에 먹던 사람이 의자에다가 국물을 잔뜩 흘리고 간 거예요. 모르고 앉은 거죠. 모르고 앉았는데 여기 허연 바지에 그 국물이 묻었어요. 난감하죠, 다. 그 남편도 물티슈 갖다 닦아주려고 그러고 막 이러고 있는데 종업원들이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근데 전사님이 괜찮아요. 또 싹싹하잖아요. 웃으면서 괜찮다고. 오히려 그들한테 괜찮다고. 내가 앉아서 그런데요, 뭐요. 그러고 났는데요. 그러고 나서 제가 같이 기도를 하고 또 대화 가운데 전사님, 목사님 오가니까 그분들이 저분들은 기독교인인가 보구나. 그러면서 서비스로 미나리도 추가해 주시고, 서비스로 용기가 좋아하는 사이다도 공짜로 주시고 참,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이러다가 이거 이랬다고 따지는 것보다 거기서 오히려 괜찮다고 하는 그 한마디가 하나님이 영광도 받으셨겠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삶에서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드러내는 일은요 그렇게 어려운 일 같지는 않아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삶의 태도나 말이나 그런 행동, 이런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탄은요, 하나님 영광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탄이 할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는 게 제일 싫으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해야 되니까 그런 형편 가운데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막 분노하게.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게 하고 또 서로 미움이 일어나게 하고 시기가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서 작당을 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이 영적인 싸움, 사단이 나를 어떤 식으로 공격하든지 간에 그것을 물리치고 내 안에 평화를 유지한 채로 내 안에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성도의 삶입니다. 사탄이요, 참 많은 작전으로 우리를 공격하겠죠. 그런데 지능화되어지고 기술이 업그레이드 되어지다 보니 예전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더라고요. 사탄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넘어뜨리는데 요즘에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무기력입니다. 그리고 만성화입니다.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교회 주일날 아침에 오는 것도 그냥 만성화되어서 당연히 한번 갔다 와야 되지라는 마음으로 습관적으로 왔다가 가는 겁니다. 예배 순서에 맞춰서 찬송하니까 습관적으로 가사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가사가 하나도 내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은데 습관적으로 입만 뻥긋뻥긋하게 만들어요. 또 기도하는데도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되지만 그래도 눈을 감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지 않고 내 입술로 진심으로 기도가 나가지 않도록 만들어버려요. 설교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만성화되어져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습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펄쩍 뛰어나오지만 찬물에 넣어놓으면 좋다고 놀다가 물을 온도를 조금씩 올려서 그것이 끓어버리면 개구리는 그 안에서 익어버리잖아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 사탄이 우리를 한 번에 뜨거운 물에 던지지 않고 조금씩 온도를 높이면서 우리를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착각하게 만들고 만성화되게 만들어서 그냥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정말 주일날 아침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서 기쁨으로 달려나오시는지, 아니면 아이고 또 주일이네 라고 하면서 습관적으로 달려나오시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만성화 되어지는 것은요, 아마도 오늘 처음 교회 나와서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보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가 익숙한 분들에게 더 쉽게 드러나는 현상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핑계를 대죠.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그래요. 성경은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그거를 잘 대입을 해서 마음은 원인데요, 육신이 약해요. 내 육신의 약함을 핑계대고 또 내 환경의 바쁨을 핑계대면서 신앙생활이 점점 무뎌집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뭔지도 알고 있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정말 잘 알아요. 그런데 현실에 살다 보니 무감각해져 가지고 알고는 있지만 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성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가 성도는 아닙니다. 1000가지를 알고 있어도, 성경의 내용 1000가지를 알고 있어도 한 가지도 살지 못하면 그것은 만성화된 성도일 수 있지만, 단 한 가지만을 알고 있어도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살아낼 수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쁨의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도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살라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들, 못할 것 이야기하시는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살 수 있는 것이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못할 뿐이죠.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 어떻게 기도를 쉬지 않고 해? 어떻게 범사에 감사를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나는 못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어버리고 말씀의 한계를 인정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상태다. 바위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신앙은 계란 같으니 말씀대로 살기를 아예 미리 겁먹고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믿음이 부족하고 내 신앙이 연약해서 못할 것 같아도 몸부림치면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칠 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될 거라고 포기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 일어나지 않지만, 안 될 것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너무나도 크고 나는 너무나도 작아서 안 될 것 같지만 그곳에 내 믿음을 던져보면, 그곳에 내 신앙을 던져보면, 내 용기를 던져보면 그곳에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홍해를 건널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믿고 지팡이를 내딛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은요, 아무 곳에서나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 데서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몸부림 속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삶에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루어내실 텐데,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 말씀 하나 가지고 몸부림칠 때, 이거 나는 안 된다, 나랑은 상관없다가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살려고 노력할 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보여주시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읽다가 참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이거 가능하겠는가라고 많은데, 그 중에 정말 어렵게 느껴지는 것 한 가지가, 지키기 힘든 것 한 가지가 이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굉장히 짧은 한 구절, 항상 기뻐하라. 이거 정말 할 수 있을까?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4장 4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살아보려고 애쓰셨습니까? 정말 가능하세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실 수 있으세요? 워낙 요즘에 우울증이 많아져서 참 우울한 기분이 많아서 기쁨도 잠시 우울한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냐고요. 근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라고 하니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지어진 존재인 거는 확실해요. 그런 여러분, 항상 기뻐하실 수 있냐고요. 수도 없이 맘먹죠. 오늘은 항상 기뻐해야 되겠다, 누가 뭐라고 해도 기뻐해야 되겠다라고 맘먹는데 금방 무너져요. 내 몸이 힘들면 금방 기쁨이 사라지고, 내 안에 분노가 솟으면 금방 기쁨이 사라지고,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가정 안에서 금방 싸움이 일어나고, 직장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또 적어도 교회는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쁠 때는 너무나도 기쁘다가 또 분노가 쌓일 때는 그렇게 쉽게 기쁨을 잃어버리는 걸 볼 때 우리는 그러죠. 마음은 원인데 이놈의 형편이 약해서, 내 육신이 약해서, 내 가구가 약해서 항상 기뻐할 수 없다.
천리길도 한 걸음 못하고 여러분 작은 기쁨 하나 찾아서 그 기쁨의 기쁨을 이어가는 것이 필요한데 저는 오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 하나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신 그 안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 오늘 본문에 한 무리가 등장해요. 기뻐하는 한 무리입니다. 그들은요 그 기쁨을 시작으로 해서 그들의 생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던 무리예요. 한 번 기쁘고만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끝까지 간직되어져서 평생을 기뻐했던, 정말 말씀대로 항상 기뻐했던 한 무리, 그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기뻐하죠.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기뻐했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자들이 기뻐하지 않았던 요소들이 먼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제자들은 그거로 인해서 기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요거는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 거구나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자, 먼저 제자들은 자신들의 부요함 때문에 기뻐하지는 않았습니다. 돈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대부분은요 어부였습니다. 더군다나 부요한 어부들이 아니라 자기의 배는커녕 자기 그물도, 자기 소유의 그물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자신의 주님 예수님처럼 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를 약속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내가 너희들에게 부를 나누어 주겠다라고 약속한 적도 없습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부를 나누어 줘서 기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분명한 것은요, 그들의 기쁨은 부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요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세상 사람들이요 부요하면 기쁠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주는 기쁨 있죠. 누군가가 용돈으로 돈을 줘보세요. 얼굴색이 변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건 있을 때죠. 그 돈이 항상 있냐고요. 있다가도 없을 텐데, 있을 때는 기쁘고 없을 때는 안 기쁘다면 이거는 항상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부요함, 이 재물이 기쁨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런 프로를 본 기억이 있어요. 벼락부자 그 이후라는 주제의 제목이었는데 로또 당첨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에 로또에 당첨돼 가지고 일확천금을 쥐어지고 그야말로 세계인의 부러움을 산 그들의 이후의 삶 보니까요, 대부분이요 돈 때문에 이혼하는 거는 수도 없고요. 그 돈 때문에 자살하는 일, 또 형제와의 불화,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고 가정이 파탄되어지고, 어떤 분은 그 자녀가 학교에서 로또라고 별명을 불린대요. 로또야 로또야 이러면서 별명이 그렇게 되어지면서 아이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왕따가 되어지는 일, 그런 것들을 볼 때 그 프로에 나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안 됐을 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참 부럽기는 하지만 안 됐을 때가 더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잠시의 기쁨은 주어질 수 있지만 항상 기쁨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와 부자의 비유 잘 아시죠? 지옥에 간 그 부자가요, 생전에 자기가 모아놓은 그 재물 때문에 정말 목말라서 입 한 방울 물이 필요했는데 자기의 재산으로 입을
적실만한 물 한 방울 사지를 못했어요. 재물이 기쁨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제자들이 기쁨의 요소가 아니었던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친구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찾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동료들 속에서, 가족들 속에서 기쁨을 찾는 것 맞아요. 기쁠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좋고 저 사람과 교제하면 기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요,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는 없어요.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서로에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고요,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서로에게 기쁨을, 잠시의 기쁨은 있을지 모르지만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러니 그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사람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기뻐한 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일까요? 언뜻 보면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기의 스승을 다시 만났기 때문에 기뻐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직접 예수님을 다시 만났기 때문에 기뻐했던 그 기쁨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정말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 예수님을 고개를 흔들며 그분께 침을 뱉고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것으로 기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진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않고 기쁨을 누렸던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실질적으로 만나고 안 만나고의 차이가 우리의 기쁨이고 아니고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제자들은요, 자기의 스승을 다시 만났다는 것 때문에 기쁜 것도 아니고요, 자신들의 부요함 때문도 아니고요, 제자들과의 관계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렸던 기쁨도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여기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그것들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기뻤느냐? 이게 중요하죠. 제자들을 기쁘게 했던 요소가 무엇이냐? 딱 두 개만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기뻐한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봤습니다. 손은 뭐예요? 못 박힌 손입니다. 옆구리는 뭐예요? 창에 찔린 옆구리입니다. 그건 뭡니까? 십자가에서의 고통입니다. 그건 뭡니까?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사랑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사역의 완성,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역의 완성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많은 나 때문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완성 때문에 그들은 진짜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본 그들은요,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이 깨달아졌을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요. 아마 예수님의 손을 보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보면서, 몇백 년 전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했던 이 말씀이 바로 이거구나 라고 그들은 깨달으면서 기뻐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제자들이 그곳에 서가지고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는 순간, 내 허물 때문에 저렇게 되었구나, 내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구나, 저분 때문에 나는 이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됐구나, 저 사랑 때문에 나는 나음을 입을 수 있겠구나. 예수님의 이 사역의 완성 때문에 그들은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사역의 완성이 나를 기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베드로는요, 수제자인 베드로는 나중에 자기의 베드로 전서 편지에다가 그날을 상기하면서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베드로 전서 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 이렇게 써내려가면서 그러하기에 내가 기쁘다. 예수님이 비록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 일 때문에 내가 나음을 입었으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으니 나는 이 일로 인하여 기쁘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세상의 요건으로 기뻐한 게 아니에요. 내 주변의 환경으로 기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다라는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쁩니다라고 그 기쁨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핏값 주시고 여러분들을 사셨어요. 동일하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요, 변하지 않는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우리의 기쁨은 항상 존재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요, 항상 기쁘려면요, 기뻐하는 대상이 변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돈이 항상 기쁘려면 돈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돈이 맨날 변하잖아요. 뭐 어제 뉴스 보니까 무슨 아파트가 5억씩 떨어졌다면서요. 그러면 살 때 기쁨 있고 떨어질 때 슬픔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돈은 맨날 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안 돼요. 사람도 기쁨이 안 되더라고요. 뭐 어제 뉴스 보니까 또 뭐 서로 배신감을 느끼네 만에 그런 뉴스 많이 나오더라고요. 평생 안 변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 변하면서 서로 기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변하니까는 안 되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 마음이 변해서 기쁨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요, 변하지 않는 거야 되는데 세상 천지 변하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하나 변하지 않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거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으신 구속의 은혜는 절대 변하지 않으니 그 은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빛바랜 십자가가 아니라 더 선명해지는 십자가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기쁨 있으십니까? 세상 기쁨 쫓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짜 십자가 앞에서 그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냥 이상적으로 그래, 맞아, 이상은 그렇다, 그러나 나랑은 상관없다. 아니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또렷이 목도해 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손과 발을, 옆구리를 보시라고요. 그러면 그분을 바라보면 기쁨이 되살아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나를 위하여 구속하신 그 구속의 은혜, 나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리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평생 기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기뻐했어요. 또 하나는요, 그렇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온전한 머리 되어 주셨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기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기뻤고, 예수님 자체 때문에 기뻤습니다. 예수님 자체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잖아요. 세상은 내가 죽었기 때문에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미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그때 그 말이 생각나는 거죠. 아, 예수님이 보겠다는 그날이 이 날이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셨으니 나도 살아있겠구나. 부활의 소망이,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머리 되심이 그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볼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어지면서 세상이 진 것처럼 보였는데 예수님이 원수를 다 이기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시니, 그리고 그들 앞에 딱 서서 하시는 말씀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기뻐해라. 환난을 당할지라도 기뻐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 이 주님을 경험하고 나니 그 기쁨이 회복되는 거죠. 이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 계시다면 오늘 이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선명하게 만나서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돈 좀 없어도 되고 세상에 조금 못 살아도 괜찮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요, 이 주님을 만나니 나를 위하여 완성되어진 그 십자가의 사역 때문에 기뻐했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사시고 나의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해서 그것만 생각하니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어가면서도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기뻐했던 거죠. 나를 향하여 돌이 날려와도 기쁨으로 웃으며 기뻐했던 거죠. 세상 환경 휘둘리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는 한 번도 그 기쁨을 누려보지 못한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 예수님 때문에 기쁘다는 게 뭐냐? 한 번도 진짜 교회 20년 30년 다녔어도요, 이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뭔지 모르는 분 있어요. 간절히 원하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정말 한 번도 그 기쁨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오늘 그 기쁨이 경험되어지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덜어는 많은 분들은 이럴 겁니다. 기쁨이 있었죠. 그런데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서 만성화돼서 신앙생활이 너무 익숙화되고 습관화되어서 그 기쁨이 있다 없다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오늘 분명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니 하나님, 내가 변하지 않는 기쁨,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제자들도 한때는 그 기쁨 잃어버리고 도망다니고 숨어있고 하기는 했지만 다시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오늘 본문에서 다시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기쁨이 회복되고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다시 만나 주십시오. 그 사모함으로 주 앞에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의가 아니라, 내 만족이 아니라, 내 기쁨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길 바라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기쁨의 주체 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고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그분의 사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았다라는 기쁨, 내가 평안을 누린다라는 기쁨,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 기쁨 때문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로 물들어 버린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인격이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고, 예수로 물들어져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색깔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에 가을이라서 얼마나 좋아요. 산을 보면, 또 나무들을 보면 형형색색으로 물들어 있는 단풍 나무들을 보면 얼마나 예쁩니까? 그리스도인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로 물들지 않고 교회 안에 있다면 그것처럼 보기 싫은 것도 없겠지만, 내가 교회를 오가면서 성도로 살면서 내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물들어 있다면, 예수님의 색깔로, 예수님의 말로 물들어 있고, 내 언어가 물들어 있고, 내 행동이 물들어 있고, 내가 예수님으로 물들어 있다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모습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바른 교회의 나뭇가지에 여러분들이 한 입이라면 전부 다 예수로 물들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시도 있더라고요. 멀리서 보아야 예쁘다. 예, 단풍 멀리서 보면 예쁘지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 어떤 줄 알아요? 각 나무마다 다 구멍 뻥뻥 뚫려져 있고 벌레 먹혀 있고 가까이서 가보면 예쁘지 않아요. 멀리서 보면 예뻐요. 예, 우리의 삶에 한 분 한 분 들어가 보면요, 아픔도 있죠, 슬픔도 있죠, 괴로움도 있죠.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로 물들어 버리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기뻐하다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성도로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더라고요. 예수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니, 나의 사역이 완성된 예수가 충만하니, 내 안에 그 예수로 물들어 버리니 나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나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가 흐릿해지면 기쁨이 사라지고요, 내 안에 십자가가 흐릿해지면 기쁨이 사라지지만 나의 구속의 은혜, 그 십자가가 더욱더 선명하여져서 감사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심이 확실하여지면, 점점 선명해지면, 예수가 충만해지면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번 한 주간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님으로 아름답게 물들어서 기쁨이 충만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